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의도를 알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갔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깡통을 딱 봤어요. 근데 깡통에 튜너 그림이 있는 거예요. 참치 그림이 딱 있으니까 이 안에 튜너가 있구나 하고서 그 튜너 캔을 따서 수저로 팍 퍼서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기 맛이 좀 이상해요. 한참 먹다가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튜너 맛이 왜 이래? 그거 참치 미끼인데 겉에 참치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사람이 먹는 참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깡통 겉에 닭 그림이 있으면 다 닭고기인가요? 때로는 그게 닭 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조그마한 물고기가 있지만 그 물고기 먹이는 밥 겉에 보면 물고기들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죠. 물고기 먹으라고 물고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림의 의도는 그 그림이 나타내는 뜻을 그 깡통 안의 음식물은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그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거의 다 외우시죠? 주기도문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매일매일 굶기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때그때 굶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해요. 그래도 매일매일 밥 3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이 땅에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이 구절로 성경 그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결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담긴 더 깊은 영적인 뜻은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이 부분에 가서는 빵이나 먹을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한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 부분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한다.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걸 생각하겠고 배부른 사람은 어쩌면 성경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의 양식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늘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허한 삶, 우리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말씀으로 풍족하게 해나가시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주보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매주 나오는데 데일리 브레이드 이렇게 나오죠. 데일리 브레이드. 주기도문에 데일리 브레이드라고 나오죠. 매일 양식. 그래서 여기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있는 이 말씀이 데일리 브레이드예요. 매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나가야 되는 데일리 브레이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의 참 의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참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은 그 떡을 육의 양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보리떡 7개와 2마리의 생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 4,000명을 먹이시는 큰 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먹고 남은 12강주의 떡을 그 건너편에다 놓고 그냥 배 타고 와버린 거예요. 건너왔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스트인가요? 이스트를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뜩 생각한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건너편에 떡을 놓고 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찔림이 있으니까 떡을 놓고 왔기 때문에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미리 짐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떡을 놓고 왔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은 그 떡이 아니라 교만하고 간사하고 그렇죠? 말을 잘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그 허풍, 그냥 부풀리는 그 누룩, 그것을 본받지 마라. 그 교훈을 본받지 마라라고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버려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의도를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깊은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여인은
자존심이 확 상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만두십시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앞에 넓적 엎드려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자존심이 없는 걸까요? 오직 딸을 고치기 위한 일념으로 자존심을 다 깔아뭉개고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내 딸만 고쳐주는 바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친구들끼리는 좀 심한 농담을 많이 해요. 그렇죠? 좀 심한 농담을 하기도 하고 심한 장난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저 친구의 속성을 잘 안다면 그 농담이나 그 장난이 나에 대한 진심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 농담이나 장난이 웃자고 한 그러한 것인 것을 서로 친한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섣불리 농담을 하거나 좀 심한 장난을 하게 되면 바로 큰 문제가 생기겠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이 모양도 닮아가지만 생각도 닮아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의도인지 부부들은 서로 잘 알고 부부들은 그 말하는 습관까지도 비슷하게 닮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지언정 남편은 부인을 오해하지 않고 부인은 남편을 오해하는 일이 적어요. 다른 사람보다. 왜냐하면 서로 가깝게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의 의도는 이것이야 라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오해를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내가 그래도 자존심을 뭉개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여자인 내가 엎드려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너는 개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인도를 해주셔서 이 여인을 고백을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시대 상황을 잘 읽고 있었을까? 둘 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여인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너는 개야, 너에게 나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리고 떡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개는 유대인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뿌려졌고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데 너는 이방인이니까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줄 수 없다. 라고 그 여인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가운데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상황을 또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나무인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아나무인이 무슨 뜻이죠? 예, 내 눈 아래 사람이 없다, 눈 위에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나무인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책이 없죠? 남의 상황은 전혀 몰라요. 내 상황만 알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나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 내 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무인 경우 그냥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 여인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빨리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방인인데 그냥 그딴 거 말고 그냥 내 딸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됐지. 무슨 유대인의 법을 따지고 내가 지금 급한데 예수님 당신의 그 유대인 사상을 내가 지금 인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딸만 빨리 고쳐주세요.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요. 내가 개입니다. 당신의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 이방인의 상황 속에서 나는 개가 아니라 나는 떳떳한 시민이지만 당신의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당신의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그거를 이해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 여인은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내 상황이 지금 너무 급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가 힘든데, 지금 내가 급한데,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막 아뢰는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의도를, 그 환경을, 그 조건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때, 그 상황들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죠. 이 어린아이들이 과연 이 앞에 예배인도 하는 분들의 이 마음과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그 상황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단 자신이 뛰고 싶으면 뛰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 꼭 애기들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어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의 상황만 아나무인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아나무인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도 괴로움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성령님이 터치하는 것이에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분명히 이 여인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급하잖아요. 그 마음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것을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하는 사람의 그 본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친구와 부부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장난을 하면서도 그 장난이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본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개 맞지만 사랑으로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도 많이 고쳐주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해왔던 것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많은 면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 앞에서 충분히 무릎 꿇고 충분히 부탁드리는 것이 단순히 내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될 그 상황을 원수로 만들지 않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원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만 뾰족하게 서 있으면 그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찌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람의 특성이에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건 겸손의 지식이에요. 겸손의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 가운데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겸손의 지식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어려운 일들, 때로는 기쁜 일들, 때로는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했을 때 그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계속 의문만 던지는 그 퀘션 마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퀘션만큼만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고난이 닥칠 때 그 의도를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불행으로 바꾸지 내 행복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으시려면.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난 다 알아. 당신 유대인이고 나 이방인이야 하고 자시는 것이 아니라 아 맞습니다. 당신이 볼 때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지식을 겸손한 데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제가 가진 탤런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이 가진 탤런트가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내 자랑거리죠. 프라우드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탤런트,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지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신앙 가운데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만, 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속임수, 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마음. 그것은 바로 겸손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겸손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지식을, 하나님의 겸손한 지식을 다 겸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지식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